조금은 특별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도 예배를 과연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도 이미 부득이해서 영상 예배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냥 영상으로 성도들에게 TV를 통해서 송출하기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는데, 아마도 이제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활주일 예배도 전체가 모여서 예전처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고 언제 모든 성도들이 예전처럼 아무런 염려 없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부분씩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 오늘이 이제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가장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 못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항용집에서 쓰는 그런 못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못과 비슷하게 그런 못은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간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못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금요일 묵상 예배 드릴 때 그 못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그 못을 보기만 해도 세상에 이런 못에 못 박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 그러한 굵은 대못, 도저히 일반 철물점에서는 팔지를 않는 못이어서 대장간에다가 이러한 크기로 이러한 굵기로 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런 못입니다. 여러분, 길이는 대략 그 당시에 썼던 못의 길이는 대략 길이가 18cm 정도, 그리고 지름은 1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인데,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그 못을 먼저 어디에 박냐라고 하면은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손바닥을 생각하지만 1세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죄수들의 유고를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 그러니까 이 두 뼈가 둘로 되어 있는데 뼈와 뼈 사이 거기에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양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발에 못을 박는데 오른발을 왼발 위로 폭에서 겹쳐 놓고 이제 발 중앙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못을 박으면은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신경과 혈관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 못이 워낙 이제 큰 못이기 때문에 두 발을 관통하고 십자가 나무까지 꿰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못을 발등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수의 발바닥 밑에다가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허공에 매달리니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인데 무엇보다도 체중 때문에 몸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처형 방식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서서히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냥 숨을 쉬지 못해서 곧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밑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밟고 이 죄수가 몸을 조금 일으켜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거기에 의지해서 몸을 조금 일으켜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숨을 쉬면서 바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발뼈가 다 으스러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몸을 뒤틀면서 예수님께서 그 못을 그대로 몸속에 발속에 받아들이셨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것이죠. 온 몸의 체중이 다 발로 쏠리게 됩니다. 온몸의 체중을 다 감당하면서 몸을 지탱하고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몸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발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더러워지고 땅의 모든 먼지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나게 되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은 이제 냄새가 나게 되죠. 발 냄새가 나게 돼요. 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붓고 아프고 힘든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발처럼 여러분 몸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신체 기관이 따로 또 없을 것이에요. 묵묵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은 발이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발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발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발에다 씌워주는 경우는 없어요. 어디다 씌워주던가요? 머리에 씌워줍니다. 메달을 걸어주면은 발에다 걸어주던가요? 어디에 걸어줍니까? 목에다 걸어줍니다. 신문에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발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신문에 크게 실리게 돼요. 그리고 축하를 해줄 때 그 사람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축하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고 축하해 줍니다. 한평생 묵묵히 봉사하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푸대접을 당하는 것이 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발이 없다면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만일에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 그 발이 어떤 발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발은 쉴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발은 어느 한순간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휴가를 보내면서 발을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 좋은 것을 발라주고 발을 푹 쉬게 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발은 온 이스라엘 땅을,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유다를,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방을,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을, 승용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두 팔로 터벅거리면서 쉴 새 없이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움직이셨던 그러한 발이 바로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쉬지 않고 온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니셨지만 그 발은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라 그 발은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그 발은 수가성 여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발이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던 거라사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던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러한 발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비웃음 당하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러한 발이었고, 예수님의 그 발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병자를 찾아가신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 발로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발은 편안하게 쉬고
마사지를 받고 대접을 받으신 그러한 발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 그러한 발이었습니다. 그 발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발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험한 언덕길을,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 불리는 비아 돌로로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발,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발, 3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던 그 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던 그 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굵은 대못에 의해서 꿰뚫리고 피를 흘리며 매달려 계셨던 그 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조용하게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고 그 발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발로 나를 찾아오셨군요.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발에 못 박히셨군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군요. 주님의 그 발을 어루만져 보고 그 발에서 떨어지는 보혈을 한 방울 한 방울 내 머리에, 내 얼굴에 맞아보고 향유를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내 입술을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춤을 해보고 그 발을 내 가슴으로 안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예수님의 발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주님, 그 발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발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발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발에 감사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나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그 발에 부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발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보혈이 나의 심장을 적시고 그리하여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파도와 같은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